오늘은 잠언 그 17장의 말씀을 보면 18장의 말씀을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 속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나누는 자는 결국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고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의 아님일세. 이 뜻은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 존재 발견은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존재 발견이 안 되면 결국 자기에게 속고 남도 속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존재 발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 존재 발견을 해야 되는 이유가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나무가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 그 나무가 뒤집어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시면 그런 거 보실 수 있었죠? 큰 나무, 정말 실실하고 정말 보기 좋은 나무인데 그 나무가 쓰러져 있는 거야. 그래서 보면 뿌리가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나무가 자라는 것만큼 뿌리도 깊이 박혀야 그 나무는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을 보면서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나라는 이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결국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신앙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그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언젠가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잎만 무성하고 나무가 무성해지는 게 아니라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존재 발견을 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신앙은 올바르게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언제 어느 때 흔들면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무리에게서 나누어지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의 나무로 표현을 한다면 이 나무가 물론 육신도 건강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혼도 영도 다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건강치 못하면은 결국은 병들면 어떻게 돼요? 육신도 병들면 할 일을 제대로 못하죠. 또 이 혼이 병들어 있을 땐 더군다나 이 육신과 영을 다 미혹시키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고, 영이 병들면 더군다나 천국인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지옥이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육도 혼도 영도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눈 수술을 했는데 눈 수술을 한 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장염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느냐면 너무 힘들고 어떻게 죽을 건지 난 모르겠다는 거야. 죽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지. 그냥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만 환자가 아니라 모두가 환자다. 나도 환자고 다른 사람들도 다 환자인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안 했을 뿐이고 병원에 안 가 있을 뿐이다. 만약에 진짜 아무런 병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비정상적인 거다. 병든 게 정상적인 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네 모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병들어 있고 고통하고 있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고 깨닫고 가는 거지, 그렇게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 소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그것이 무슨 위로가 됐겠는가마는 어쨌거나 이제 그런 대화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육신과 혼이 다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영이 정말 바르게 오면 건강을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을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적은 무리가 나오고 큰 무리가 나와요. 그러면 큰 무리는 구원의 대상도 안 됩니다. 근데 구원의 대상은 어디에 있느냐면 적은 무리에 있어요. 적은 무리는 흰옷 입은 천사들이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이제 깨끗함을 입은 자들, 그래서 성결하게 된 자들, 그들을 이제 적은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외적인 행위나 어떤 삶을 가지고 인정받고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얼마 전부터 알게 된 거예요. 외적인 삶이 깨끗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내적인 내가 정말 깨끗해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지도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발견을 하고 존재 발견을 해서 내가 정말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정말 그렇게 했는가? 아니면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돌이켜보면서 더군다나 또 육신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바르게 살았느냐, 올바르게 못 살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살펴보고 발견을 해 들어가면서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올바르게 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짓으로 살았고 위선으로 살았고 욕심으로 살았고 이렇게 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고 착각을 하고, 아, 나는 깨끗이 사는 것처럼, 나는 정말 진실하게 사는 것처럼, 나는 정말 올바르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존재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내가 정말 그렇게 부족한 것도 모르고 내가 피조라는 사실도 모르고 어느 틈에 말씀을 들어서 내가 율법으로 인해서 의인이 됐고 인간적으로도 벌써 의인이 돼서 그 의의 자리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는 가본 적이 없어. 죄인이라고 했던 것은 입술에만 있었던 거지 실제 마음속에는 그 의가 가득 차가지고 이 사람도 판단하고 저 사람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결국은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 바뀌어져 가지고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이 결국 병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시키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돌이킨다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내려놓기 싫고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바르게 살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그것은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고 살기 위해서 이 인간이라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그 씨를 보내셔서 우리를
그렇게 이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잘났고 내가 하는 거고 내가 모든 것을 관여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결국은 어디까지 주장을 하느냐 하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결국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끝에 가서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주사 한 대 안 맞고 아주 순수한 몸으로 살다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확신까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아파서 주사도 맞아야 되고 병원에도 가야 되고 자이든 타이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몸에 그렇게 순수하게 살다 죽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깨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이 내 생각이었고 내 의였고 그런 거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생각까지 한 줄 아세요? 안 늙는다. 나는 절대로 안 늙는다. 그러면 제가 안 늙는다 그래서 안 늙었어요 지금까지? 늙었잖아요. 얼굴에 주름은 자글자글하고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내 착각이었다는 거죠.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분으로 믿고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상상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착각입니까?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 아니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육신에 속해 있을 때니까 그렇게 육신적으로 모든 걸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중심을 보시고 그 뿌리를 튼튼하게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싶으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발견을 하면서 인간이라는 속성이 어떤가를 분명하고 알게 해가지고 거기에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드시려고 했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제 우리 인간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를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부족한 인간을 어떻게 해요? 말씀과 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부족한 인간을 진짜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인간으로 창조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6일 창조도 나왔고 그 변화의 그 상태도 우리가 얘기를 했죠. 미생물에서 기는 짐승, 기는 짐승에서 걷는 짐승, 육축, 여자, 남자,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창조의 과정을 창세기를 통해서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고 변화되고 이렇게 하는 게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밖에?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한 거예요.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거듭나고 변화되는 걸 계획을 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은혜를 받고 조금만 뭘 안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가 다 이제는 창조가 되고 준비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완성의 단계는 열이라면 셋도, 넷도, 다섯도, 일곱, 여덟도 아직도 창조가 끝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완전히 창조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고 정말 그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적은 무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창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정말 그 미생물과 같은 인간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는 꾸준히 인내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 사람도 안 됐는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가 하면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해서 누가 사람처럼 여기냐고요.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착각들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왜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는 이 말씀을 솔로몬께서 말씀을 기록을 하셨을까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의증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만약이 아니죠. 사실이죠. 의증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그럼 불러 모으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을 미생물에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에서 꼭 붙어서 있어야지 돼요? 떨어져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서 먹으려면 그 뿌리와 나무와 가지와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연결이 돼 있어야 되지 거기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간다든지 부러진다든지 그러면 그 진액을 빨아먹을 수 있나요? 절대로 빨아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적은 무리, 이 소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은 바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창조하고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 속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벗어난다 이거예요. 어떻게 벗어나? 스스로 나누어진다. 나눈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누는 자들은 결국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다. 지금 여기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글을 쓰게 했고 오늘날까지 이 글이 존재하는 것은 이 글을 우리도 현재 오늘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직시하라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소욕이 뭡니까? 욕심이죠.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근데 욕심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욕심. 근데 그것은 뭐냐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 지혜를 따라서 얻어서 지혜를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 자기 생각,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떠나가는 것이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배척하고 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정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정말 그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여기 데려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자격이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다 데려다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이제 부끄럽게 하려고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택하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병든 자를 위해서 왔지 언제 건강한 자 때문에 왔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왔지 의로운 자는 난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영원히 못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 이게. 여러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뻐하시질 않아요. 자기를 발견하고 못난 자기를 알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그 미련한 자들을 불러서 택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이 심오한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누가 아느냐 말이야. 그래서 성령을 누가 아느냐, 그 성령의 그 깊은 뜻을 누가 아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다. 미련하다. 왜? 자기는 똑똑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미련하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난 척하고 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명철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뭘만 한다?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왜? 잘났으니까, 잘난 척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그 잘난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 의사만 드러내기만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말만 들으라는 거야. 응? 그리고 자기 말만 하고 사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한다고 해도 미련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따라 붙는다는 거야. 거기에는 악한 자가 따라 붙어서 어떻게 이럴 때는 지금은 몰라도 그것이 결국은 멸시로 나타나게 된다. 멸시.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왜 악하냐면 미련하기 때문에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사만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따라오느니라. 능력도 함께 따라오느니라.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소초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리고 지혜의 샘은 소초 흐르는 내와 같다고 그랬는데 자기 의사만 드러내는 사람, 또 자기 존재를 깊이 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명철도 지혜도 거부하기 때문에 그 깊은 그 말씀과 그 깊은 그 지혜의 소초 흐르는 그것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속에서 나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자기 존재를 깊이 보고 깊은 우물을 파야 되느냐면 바로 그 깊은 물과 같은 지혜의 말씀, 소초 흐르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까지 듣기만 하고 살 거야? 언제까지 보기만 하고 살 거야? 우리는 듣다가 보다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맨날 듣기만 하려고 그래. 맨날 어디 좋은 말씀 있어? 그것도 그 테프 어디 있어? 어서 맨날 듣기만 하려고 그러지. 언제까지 듣기만 해? 그래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욥이 그 고통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야? 내가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다가 내가 내 안에서 그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리에게서 나누어지는 이유와
나뉘어지게 되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유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이거를 이 사람들이 다 경험을 한 거야. 이 솔로몬도 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 다 겪고 난 후에 깨닫고 이런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왜 이렇게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래서 결국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미련한 자인데 그 미련한 자는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고 거짓말을 하고 진실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매를 자청한다. 미련을 떠는 거죠. 내가 정말 어떤 말을 해도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거짓일 때는 그 거짓을 이제 알게 하기 위해서 거짓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매를 자청하게 된다는 거죠.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러니까는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들게 돼 있다는 거야. 결국 이렇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미련하게 사는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게 다 뭐예요?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걸려서 그 그물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자기가 뿌린 대로 다 거두게 살게 돼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남의 말 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가는 것 같으죠? 왜? 저 사람 얘기하면 저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평범하게. 그래서 남의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사람한테 가면 괜찮은데 가질 않게 돼 있어요, 이게. 말을 한 사람한테로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메아리처럼. 우리는 일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래서 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도 우리는 조심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지키고 정말 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노력해야지 남의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잖아요. 남 걱정하면 너나 걱정해. 그러죠? 여러분도 그런 때 있잖아요. 나도 그런 때가 있어요. 누가 내 걱정하면 너나 걱정해. 그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책임져야 될 의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이 몸을 갖고 나왔어. 그런데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남 걱정하다가 내가 망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말 나 하나 구원시키기도 힘든 세상. 그런데도 남을 구원하겠다고 용감하게 제가 그랬다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구원해 보겠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야.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오기는 했지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나 하나 정말 구원시켜서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무슨 누구를 구원한다고 그러느냐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사실. 정말 우리는 남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걱정하고
나의 부족한 게 뭔가 찾아서 회복하고 고쳐가고 변해가고 그래야 됩니다. 먼저 저도 이제 그렇게 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에게만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러다 보면 내가 올바르게 살다 보면 이제 그게 넘쳐서 옆에 나눠줄 수 있는 때가 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게 가짜기 때문에 안 된 거야. 근데 이제는 진짜 이제 참이 돼서 그렇게 나눠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가 먼저 올바르게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는 거야. 그렇죠? 남의 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도 여러분 할 말이 너무 많죠?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남의 말하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자기를 한번 더 들여다보고, 그래서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거. 제가 그랬어요. 그전에도. 교회의 법은 뭐냐. 교회의 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증교회에 보내주셨다면 의증교회에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먼저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잘 들어야 나를 찾아가고 나를 발견하고 그리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게 조금씩 알아지고 조금씩 넓어지면 뭐 다른 것도 눈에 보이면 청소도 하고 같이 밥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뭐 이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하나님이 여길 보내주셨으니까 그 자리 지키고 마음 지키고 그러면서 자기를 닦아가면 된다. 이것이 최고의 법이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뭘 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남 걱정하지 말고 내 걱정하면서, 내 걱정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그럴 때 또 남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사실 어떻게 보면 일상 삶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건데 우리는 그거에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셨으니까 이 여건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기 구절에 보니까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자기 일이 뭡니까? 자기 일. 자기 존재 발견을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근데 그게 사실 게을러서 못하는 거예요. 하다 말고. 하기가 싫으니까 자기의 그 꼴보기 싫은 꼴불견인 거 그거 찾아내는 게 싫잖아. 인정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적당히 살고 적당히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도 망하지만 남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래서 정말 여기에 뭐 의인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성령을 얘기하죠.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의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안전한 길로 그 길을 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보내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이제는 속지 않고 자기 존재를 발견함으로써 나를 지키고,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 모르니까 나부터 알자는 거예요. 나를 찾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먼저 알라고 이 존재 발견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 광야 가나안,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다. 뭐 저 세상교회에서 우리가 여기 왔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가 광야교회고 이 광야교회에서 우리는 가나안교회를 향해서 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론 외적인 것은 그게 아닌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 안에 이 육신이 애굽이야. 육신이 애굽. 육신만을 욕심을 위해서 막 살았어 그동안. 근데 이 생각의 세계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야. 그게 뭐냐면 그게 광야야. 생각의 훈련을 계속 받아서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기까지, 그 생각이 잘못된 거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내려놓기까지 훈련을 받는 거야.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마음의 세계야. 마음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정말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고, 내가 진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육신과 내 생각과 이거의 뜻대로 내가 거기에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지. 그래서 말씀도 육신적인 말씀으로 내가 활용하고, 또 이 말씀도 내 생각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이 마음까지 내려가지도 않아. 그리고 생각에 전부 두고 그게 다 깨달은 것처럼 하고 이거 가지고 다 재료로 삼아서 먹고 사는 거야. 응? 거기다 잘난 척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에다 붙여서 말씀을 먹고 살아. 또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은 생각에 이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아. 마음에 있는 사람은 이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지만, 이 마음의 세계까지 그게 육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의 세계 너머에 진짜 참나 자기를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인생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벗어나서 혼을 벗어나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영적인 것을 다 이제 이루면 우리가 이제는 이 육체를 벗어나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제 무의식계로 돌아가서 어디로 가느냐면 그게 이제는 영원한 안식의 땅에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를 벗어나야 돼. 그래서 존재 발견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너머의 세계를 우리가 깨닫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육체에 매달리지 않고 이 혼에 매달리지 않고 영에 매달리지 않고 그것을 다 벗어나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맞다, 육이 맞다, 혼이 맞다, 영이 맞다, 뭐 이게 맞다 그러고 싸우고 다투고, 그거는 아직도 육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까지 들어가려면 이 육신적이고 혼적이고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건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근본 목적이 뭐냐?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를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올바로 나를 알아가는 거. 그러면 왜 그러면 올바로 나를 알아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 왔다가 여기서 살다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왜 살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돼야 또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고 죽는다는 것은 결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부인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 존재를 발견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훈련받는 자가 아니에요. 소망 중에 우리를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서 우리를 그렇게 거듭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지금 존재 발견을 하느라고 정말 이렇게 죽기보다도 싫고 이게 장사집이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너희는 장사집에 가라. 잔치집에 가지 마라. 왜 그래요? 착각하다 니네들 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을까 봐. 장사집에 가야지 너희는 살아난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존재 발견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자기를 찾아 나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모두 마치